할렐루야,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천고마비는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아보니까요. 과거 중국 은나라 때부터 북방에 활개를 치고 다녔던 흉노적, 여러분 들어보셨죠? 흉노적은 거의 2000년 중국 역사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흉노족은 척박한 초원을 근거지로 유목 생활을 했는데요. 그들의 특징이 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생활하는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농경 생활을 하는 민족들에게 가장 두려운 시기가 바로 가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은 하늘도 파랗고 하늘도 높지만 말이 살이 올라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이죠. 언제 침입해서 빼앗고 괴롭히고 죽일 줄 몰라 가을만 되면 백성들이 가장 두려운 시즌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두려워하고 금하는 내용인데요. 유혹하는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함을 알리며 유혹하는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끌려 들어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예화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음녀와 이방 여인은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일하는 여사제들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매춘이 종교적인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했고 또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음란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들아, 지키고 간직하라. 무엇을요? 내 말, 즉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지키는 것은 목자들이 양을 이리와 늑대로부터 보호할 때에 그리고 파수꾼들이 적들에게서부터 지킨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간직하다라는 것은 곡식을 곡간에 쌓아둘 때 그리고 보석 같은 기중품을 숨겨둘 때 하는 말이 간직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 힘들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값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요? 성경 66권 1189장 31,102절 중에 어떤 말씀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지금은 굳이 성경책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찾을 수 있고 또 많은 번역본도 있고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성경까지 있으니 이 성경의 소중함, 가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북한에 선교를 했던 모퉁이돌 선교회는 쪽복음이라는 선교 방법이 있었다고 해요. 성경을 한 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찢어서 각 장으로 나누어서 각 가정에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권을 보내면 공산당에 걸릴 위험도 있고 또 눈에 띄게 되니까 북한 성도들은 각자 한 가정에 한 장씩 나누어서 보았다고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을 읽은 사람이 수십 번 수백 번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할 정도로 또 읽고 읽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데요. 그 다음 사람이 받으면 이미 훼손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쪽복음이 눈물이 범벅에 되어 잉크가 다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가요? 이제는 주일 교회 예배에 와도 앞에 화면에 PPT만 보고 있으면 굳이 성경을 찾을 필요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선지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서신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가 복음입니다. 설교자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합니다. 눈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죠. 특히 눈이 잘 보여야 길을 갈 때 몸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역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호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암송을 하는 근거 이 쉐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너희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각 집의 문설주 이 대문 앞에 말씀을 담은 통을 붙여놓고 집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거기에 입을 맞추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추자라고 해요. 그리고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담은 통을 메고 다녔는데 그것을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예 손가락에 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성경책을 들고 여러분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빛내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빛내리에게 새 땅을 주시고 새 성전을 짓게 하시며 코람데오 아카데미에게 현 교회를 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크신 하나님의 하심을 찬양하며 함께 행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람데오 학교와 계약하는 모든 절차에 세심하게 간섭하셔서 빛내리 교회와 학교 모두 만족하는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시작되도록 선한 일꾼들과 좋은 자재들을 보내주시고 넉넉한 재정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님들, 당회원님들 그리고 건축위원회 회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47년간 교회를 섬겨오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땀에 감사드리며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온 교인들이 배움과 섬김에 부지런히 동참하며 교회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고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커뮤니티에게 칭찬받는 빈내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빈내리 성전이 온 성도들의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의 갈대 상자가 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